아멘. 저는 시민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고 벽동 목사로 칼빈대학 교수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저는 이제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듣고 오늘 이렇게 처음 왔는데, 황우회 장로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그 사무실에 관계된 몇 분이 모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이 여러 계층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여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인 줄 제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부터 지금 올해 나이 70인데 70대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외국에서도 제가 십몇 년 선교사로 이스라엘 선교사를 봤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과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은 우리 황우회 장로님과 더불어 또 법률 쪽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명재판이죠. 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또 이것을 공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의 외눈박이로 보면 이 재판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두 당사자의 신분이 그리고 그 직업이 이미 정죄를 받고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 왕 시대는 벌써 모세오경 시대로부터 상당히 멀어지죠. 모세가 살던 시대는 주전 15세기고요. 솔로몬 왕 시대는 주전 900년대니까 벌써 상당한 몇백 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 창기와 남창, 이것은 금지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따르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간부와 음부, 가늠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져 내려왔느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때까지도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2절과 17절 특별히 5절에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 투석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두 창기가 직업이 창기다. 그러면 무슨 재판이요? 당장 돌로 쳐 죽이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지금 문제가 되는 아이는 우리 사고라면 이건 누구 씨냐, 누구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냐, 이런 문제로 얼마든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재판이 한 남자를 두고 무슨 불륜의 애정 행각이라든지 또는 그 남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본 가정이 있는데 여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재산권 분쟁,
이런 것들이었다면 율법주의적인 접근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판의 고소권은 아기의 친권 문제였습니다. 누가 진정한 어머니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순간에 끝나죠. DNA 조사하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전 950년경이죠. 그때에는 DNA 조사라는 그 과학적인 그런 조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통해서 이 판가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은 이 창기의 재판을 어떤 선입견 없이 창기냐 뭐냐 이런 선입견 없이 누구나 인간은 보편적인 생명 가치와 인권을 가지고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그것을, 행복 추구권을 수용하고 어느 여인이든지 자녀의 양육권이 있다. 자녀를 낳으면 이것을 수용하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항우회 장로님이 이번에 큰 일을 맡으셔서 아까도 기도도 나왔지만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에서 솔로몬 왕은 멋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내린 이 판결은 단순히 명판결이구나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야 될까요? 이 재판은 단순한 지혜로운 재판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으로 가면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같은 말씀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이 솔로몬 왕의 재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자녀들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보면 자녀가 아이가 나오고 또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동거했습니다. 룸쉐어를 한 거죠. 특이한 것은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로 두 여인이 같이 사는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다. 그 실수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수가 두 여인이 그 상황으로 임신을 했다면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두 여자가 이제는 창기의 생활을 청산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여인으로서 이제는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고 어머니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획된 임신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의 재판에서도 나타 솔로몬 왕이 너희는 창기가 돼가지고 뭔 알을 낳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그래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니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창기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영업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가 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로 살아가겠다는 새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두 창기의 이 친권 누가 어머니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이 재판을 왕이 신국을 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 점을 얘들이 그 이스라엘 금하고 있는 창기의 직업을 버리고
어젓한 이제 어머니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왕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아기를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해산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생긴 겁니다. 좀 제가 말씀이 좀 뻔나갔지만 여러분 그 최상병 사건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생긴 거 가지고 누구 책임을 묻고 이건 난 좀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가 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판 끝난 후에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식 깔아뭉개 죽인 저 여자를 살인죄로 죽이라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거 보면 저는 용서받았다고 생각.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창기로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모든 여인이 마찬가지지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서툴잖아요. 근데 이 한 여인은 아직도 이렇게 자기 몸 관리가 잘 못됐는지 자다가 몸부림쳐가지고 자기 낳은 아이를 그냥 질식사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압사시켰으면 아마 그동안 쌓인 피로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주의로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 밤중에 이제 저절을 먹이려고 덜커덩 깨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놀랬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옆에 또 보니까 친구는 자고 있고 그 아이는 살아 있으니까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이 바꿔치기는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이 있었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바꿔치기 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래놓고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같은 직업에서 가지고 살아오던 친구의 아기를 도둑질하고 아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닭발 내밀고 하는 그 마음이 뭐 때문에 있을까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여인이 되어봤어요. 전년 몸 파는 년 더러운 년 하는 소리는 들어도 견딜 수 있었지만 제가 낳은 자식을 깔아뭉개 죽인 년이라는 소리는 어느 여인이 아니 나라도 내가 남자라도 그건 결코 들을 수 없던 말이었어. 그래서 이 여자는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낳은 아기를 살짝 바꿨죠. 사실은 밤은 누구도 보지 않는다 하는 밤은 참 범죄를 아무도 보지 않는 환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쉽게 범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회에서는 죄가 아주 화폐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국의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걱정을 합니까? 그런 지도층에서 그런 죄를 마음껏 그냥 뭉개고 가면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을 치고 지금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주죠. 8일입니다. 8일도 되기 전에 이 할례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면 이 할례를 전문하는 제사장이 와서 아이의 표피를 대면서 보면 아기라고 한번 봤으니까 그분을 증인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예? 모헬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할례 전문 랍비 모헬이 와 초청해가지고 아기 표피를 사흘 간격을 두고 8일이 지났으면 그분이라도 증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도 뭐 아기를 낳으면 새 1회라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걸 금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낳은 아기가 뭐 아이들은 동양 아이나 서양 아이나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나이 드시면 그 노인들의 얼굴도 이제는 동서양이 다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아이 얼굴을 가지고 이거 네 아들은 네 닮았다 내 닮았다 이래가지고 분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까지 왔어도 지금 두 여인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회의 톱 뉴스, 빅 뉴스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주겠다는 솔로몬 왕의 그 명령과 행동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발상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도로 지혜를 구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식 놓으니까 자식이 아파서 울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아프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왕이 둘로 쪼개서 반반 나눠주라고 하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아들을 왜 죽게 만들어? 제발 왕이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그 말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여자의 저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 친구가 자기들이 서로 결단하고 의논할 때 그래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되어서 살자고 했으니까 그 엄마가 되고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에게 저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남의 자식을 빼앗아가려는 저 친구가 그 여자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그 여자 죽이지 말고 살려서 주라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니까 그 여인에게 아기를 주라고 하는 명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대방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 자리에서도 공평하게 반을 나눠달라고 할 말할 만큼 참 우리가 봐도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생명을 도적질하고 아기를 납치한 점 자기가 죽인 시체를 유기하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의하면 사형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때 왕은 아기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조금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가 잡힌 여자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땅에다가 뭘 썼잖아요. 많은 성경 연구자들과 해석자들이 주석가들이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앞에 있었던 이로 예수님이 몇월 며칠 날인데 무슨 죄 짓고 다 낱낱이 예수님이 적어대니까 본이 맞거든. 저분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그냥 돌로 못 쳐 죽이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솔로몬 왕은 창기가 아기를 임신한 것도 나무라지 않았고요. 너희들이 무슨 창기 직업을 가지느냐고 성급하게 처벌하지도 않았고 또 불륜의 씨앗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야단치지 않고 아기의 양육과 그 아이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어머니를 찾아내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것을 판결을 통해서 지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의 판결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배려를 담은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판을 통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기 전에 창긴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며 그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율법에 따라 처단하고 남 죽이는 일을 즐기고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그 후에는 이 불륜의 씨앗을 누가 키울 것이냐 하며 엉뚱한 하도로 맞짱 토론, 끝장 토론하기를 좋아하며 어머니와 아기를 동시에 죽이는 그런 일의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도전을 받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항우회 장로님이 지금 경영하시는 이 로펌에서 종사하는 또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의 판결은 단지 친권자를 찾아주는 판결이 아니라 창기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개가 청선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선도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다른 창기들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나도 좀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하고 아마 그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아마 이 솔로몬 왕의 이 판결을 통해 많은 다른 창기들도 뒤따라서 가정을 꾸리고 직업을 버리는 그런 좋은 일들이 저는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죄를 넘어서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은 지혜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정죄와 죽이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신 성경의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그 아까 말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처분을, 그 판결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 현재 있는 또 네 남편이 아니다 하고 했던 남편을 6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어디 내 앞에 얼씬거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아시면서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솔로몬 왕은 신명기 23장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창기였던 이 여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키우며 어머니로서 살아가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산모와 아기의 생명이 정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기의 재판을 신이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이스라엘이 없어야 되는데 있는 창기와 남창을 막 죽이는 것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죄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기들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존엄권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이교회 성도 여러분, 또 광양시 로펌에 종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나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이웃,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사건에서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뭐 무조건 용서하라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당시 사람들 이 말씀 들으면 충격. 뭐? 세리와 창기들이, 세리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고 창기는 몸을 파는 그 더러운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당시의 종교인들, 정상적인 사람들, 잘난 사람들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긁어버린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려고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솔로몬이 이랬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앞에 13절에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말씀이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부나 재물 영광 원수 생명 멸하기 장수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지혜와 지식 부와 생명 재물과 영광도 준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뭐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다 우리 저 대형 마트에 가면 1+1 상당히 우리한테 눈길을 끄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1+2 이 11개 상에는 그 앞에 4가지 나오지만 2가지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 가면 4, 5 지혜 구했는데 뭐예요? 부, 재물, 영광, 원수 생명 멸함, 장수 5가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황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른 많은 복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 아기를 누구의 키즈라고 불렀겠어요? 솔로몬 왕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 키즈 저는 그 시대에 솔로몬 키즈가 많이 나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이 지혜 구하는 기도가 어느 때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더불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